218면 신약성경. 아니죠.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제 제목이 붙여진 게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왕이라고 하면 이제 그가 통치하는 이제 나라가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주권자가 왕인데, 이 바알세불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왕이라고 하면 바알세불도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당연히 귀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나라와 바알세불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실존하지만 이제 보이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관찰과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 안에 말씀드린 두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서 대립 내지는 대결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 주권자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수준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 두 나라가 대결한다고 할 수도 없죠. 할 수도 없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든지 이루지 못하게 계속해서 흐트리고 또 방해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세상은 과학의 원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두 나라 같은 것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두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두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 구조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법을 좀 항상 배우고 또 살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쪽이든지 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나는 어느 쪽을 지지해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한쪽을 편들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나는 아무 쪽하고도 관여하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 쪽에 서든지 저 나라 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쪽에 인간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는 대신 대리인을 세우셨죠. 바로 인간으로서의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아담인데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바람과 성령을 찾아봤던 것처럼 같은 아담인데 어떤 데는 아담이라고 고유명사로 번역을 하고 어떤 데는 사람이라고 일반 명사로 번역을 한 게 또 이제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담은 그런 뜻인데, 이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이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확하게는 관리하는 이제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 아담을 유혹했죠. 사람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진짜 왕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고, 이제 그 결과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실수야 이렇게 하면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은 뭐와 똑같냐면 사탄의 말에 굴복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사탄의 정신과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세상을 지배하던 아담의 권한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사탄에게 있고, 인간은 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탄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주는 이런 권한이 사탄에게 있을까요? 이거 사탄 특유의 허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허세가 아니라면 사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왕의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그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지금 이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죠. 사람이 사탄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권위 아래, 사탄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온갖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무섭고 불안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잡으려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거기서 나라를 시작하기까지 진짜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투자하셨고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나라인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옛날에 아담이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지배력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늘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쫙 넘어다보고 저기는 뭐 하나, 뭘 갖고 있나 살펴보고 사탄의 지배력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은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권능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도 이제 그런 과정의 한 대목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12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시작은 사람들이 이런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데리고 온 것은 당연히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환자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은 이렇게 이 상태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고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러지 않았겠죠.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상태였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상이 바뀐 것이고, 바뀐 타이밍은 세상에 대한 지배력이 사탄에게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지배자로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아픔이고 눈물이고 재난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유혹할 때는 막 온갖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하죠.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 쪽으로 넘어왔다 싶으면 그걸 약점으로 딱 잡고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불행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고 불법을 따라가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불행과 죽음을 면해 보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이 불행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사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사탄의 그런 족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사탄이 주는 불행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 사람들이 데려온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보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됐죠.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이 바알세불의 나라에 속한 귀신이 쫓겨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힘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가 물러난다. 이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료나 축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가 물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 무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거기까지 갔으면 거의 다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옆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그 무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 상황을 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분명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들 많이 보셨나요? 지난주 뉴스가 온통 에이펙 뉴스하고 정상회담 뉴스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과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어떤 결론을 낼까 이제 이게 아주 시작 전부터 화제였는데 이게 총만 안 쐈지 거의 전쟁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아니죠. 막 엄청 얻기 위해서 훨씬 전부터 모든 나라들을 막 협박하고 있었고 우리는 우리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이게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합니다.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인구가 많든지 적든지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상의 원리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이 세상처럼
나라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럼 이 나라들은 무엇을 추구할까?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할까? 그 나라들도 역시 세상 나라처럼 자기 나라의 이익과 더 견고함, 이것을 얻기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나 여기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내 나라를 해롭게 하고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매국이죠. 죄로 치면 국가 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도 아주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할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탄의 역사라고 이 폄훼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거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고 하는 나라는 빤듯하게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을 최고로 좋게 봐주고 변호해주는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몰라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사탄의 나라 일인지 몰라서 분별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27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은 사실 귀신 쫓아내는 일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있고 어떤 종교든지 다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힘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축사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런 이해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게 다 이런 원리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센 귀신을 불러다가 약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분별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아는 상식으로 그냥 얘기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그게 또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축사 논리이고, 그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일반 유대인들도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볼 수 있겠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변에 있던 그 무리가 자기들이 아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반인도 다르게 볼 만큼 그 정도로 특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도 보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고 평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일을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예수님을 사탄과 한편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판단인데, 왜 심각한 문제인가? 그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사탄 편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탄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사실은 그게 자기들이 사탄 편에 서는 일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세상에는 이렇게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대립 내지는 대결하는 나라이고 그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쪽 아니면 이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건은 그 역사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가 도망가는, 물러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의 역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들이 지금 실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 바알세불은 귀신의 나라의 왕이라면서요. 그럼 그건 귀신 나라의 역사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대결하고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럼 그 나라를 부정하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사탄의 나라 쪽에 서는 그런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탄의 나라와 대결하고 그 힘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누구예요?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했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부심 때문에, 그 신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아주 헌신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의 규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실제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그거 어디?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특별히 구별된 신분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러 오신 분이고 그런 일을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느 그룹에 속했는가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인정했거든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부류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갖고도 얼마든지 사탄의 나라 쪽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등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진짜 상관 있는 것은 뭐겠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쪽 편에 서는 것이지, 내가 찬송하고 입을 벌려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디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신천지, 그 전에 저를 찾아왔던 그 신천지 나이 많으셨던 그 할머니는 이제 안 오시거든요. 그 대신 이제 젊은 아줌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 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데 이 사람들 사도신경 믿지 않거든요. 너네들은 사도신경 믿지 않는다면서. 그럼 너네들은 뭘 믿어? 사도신경은 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선언문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선언하는 선언문 같은 게 이제 사도신경인데, 너네들 이거 안 믿으면 그러면 너네들은 뭘 믿어?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나?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무슨 소용?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탈취하는 사람들인데 이만희 씨가 그 영광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이만희 씨 앞에서 막 이렇게 애들 재롱 피우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아, 김일성 앞에서 재롱잔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태극기 들고 저기 막 광장에 나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용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의 추종자야, 사탄의 하수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필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는 말, 특별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과연 주님의 것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늘 살피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쪽에 서 있는 것인지 사탄의 나라 쪽에 서 있는 것인지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난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거는 다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명심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신분으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리새인의 말과 행동이 무섭습니다. 명예로운 신분과 영광을 가졌다는 형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분과 확신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